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철부지 교회 동생, 교회 다니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룻기 1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정의 슬픔과 기쁨을 통해 그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룻기를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룻기 1장을 읽으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룻기 1장을 나눠볼까요? 1절에서 6절을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 이 가족은 자신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 근데 모압은 이방 신을 섬기는 땅인데 왜 하필 모압으로 갔을까? 물론 그 땅이 풍족했기 때문에 이사를 갔겠지?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눈앞에 그 풍족함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간 것처럼 보이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 같은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을 잃게 돼. 그리고 남은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키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어. 그래서일까?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두 아들도 잃게 돼. 눈앞의 풍족함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나오미의 가정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큰 아픔이 찾아온 거야.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모압 땅으로 이사 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6절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은 나오미의 결정에 놀랐어. 자신의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야. 모압 땅에서 겪은 아픔들이 모압 땅을 떠나고 싶게 만들었을 거야.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는 것이 좀 놀라웠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들을 돌봐주지 않았다는 그 절망감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법도 한데 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나오미는 주저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 사실 나오미네 가정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었지만 나오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해. 어떤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걸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 한 나오미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걸까? 이후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들을 보면서 나오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도 같았어.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라고 고백을 해.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아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을 해. 또한 나오미가 징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나오미는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 게 아닐까 싶었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 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어. 8절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한 게 눈에 들어왔어. 성경에서나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 너희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머니의 집이라고 되어 있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도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내 딸들이라고 표현해. 타지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은 나오미에게 가족은 어쩌면 두 며느리들밖에 없는데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과 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며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사이가 되게 각별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16절에서 17절을 읽으면서는 룻과 나오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어. 룻의 고백이 16절에 나오잖아.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룻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 물론 나오미 역시 8절에 보면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라고 하잖아. 나오미도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잘 느껴지는 부분이었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 나오미도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 역시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누구라도 옆에 있길 바랬을 것 같기도 하거든? 나도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있으면 또 힘이 되기도 하고 말이야. 근데 자신이 봤을 때는 두 며느리들은 자기와 함께 있으면 앞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며느리들을 보내주려고 했던 것 같아. 15절에는 그의 신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나오미는 존중해 줬었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인데 그걸 며느리들한테 강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강한 믿음과 표현을 쓰면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해.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나오미를 믿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룻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 궁금했어. 7절에서 18절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과 함께 가려다가 두 며느리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자유를 줘.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에게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맞을 수 있도록 말이야. 여기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내 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하잖아. 근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생각해서 복을 빌며 보내주려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딸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 두 며느리까지 보내게 되면 나오미는 정말 가진 것 하나 없이 혼자 남아야 했으니까 말이야. 요즘엔 사이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보기가 힘든데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사이는 참 좋았던 것 같아. 고향으로 떠나라는 나오미의 말에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며느리들이라니 사이가 좋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장면이잖아. 결국 둘째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첫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단을 했어. 그런데 여기서 룻의 고백이 참 놀라웠어.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아?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과 마찬가지인 거야.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었던 나오미의 가정을 지켜봤을 텐데 나오미가 겪은 아픔을 그 누구보다 옆에서 자세히 지켜봤을 텐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나오미의 그 고백을 옆에서 지켜보던 룻도 듣고 깨닫게 된 게 아닐까 싶어.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말이야. 19절에 보면 돌아온 나오미를 보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 엘리멜렉이 떠나기 전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작은 동네여서 다들 아는 사이인 걸까? 어쨌든 좋은 이유로 돌아온 게 아닌데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알고 자기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들으면서 이방 여인이 며느리까지 데려온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을 마주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 19절에서 22절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오간 것 같아.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오미가 맞아?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 아마 모압 땅으로 떠날 때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고백을 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이야.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에서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라로 만드셨음을 고백하며 기꺼이 마라라고 부르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을 허락하셨다면 그 아픔에도 순종하겠다는 나오미의 고백처럼 느껴졌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고백 말이야. 20절에서는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나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하반절에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해. 삶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혹시 하나님한테 저한테 진짜 왜 이러세요? 라고 물어본 적 있어? 나는 되게 많거든.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 저한테 진짜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 나는 같은 점이 생각났어.
둘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 후자가 투덜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신 일들과 그 권리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 투덜이가 아니라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군요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싫다고 투덜거리고 언제 끝나냐고 막 짜증낼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묻거나 투덜거릴까? 내 아이들도 나에게 TV를 많이 못 보게 한다고 투덜거리고 양치질 막 하기 싫다고 짜증낼 때도 있어. 그건 엄마인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거야. 그렇게 투덜거리면서도 아이들은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걸 알아. 근데 나도 그런 것 같아. 싫고 힘들고 뭐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인 거지. 그럼 룻기 1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나는 내가 룻이었으면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동네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여길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 근데 이건 내 생각인 거니까. 룻은 본인의 결심으로 나오미를 따라갔지만 난 일단 내 의지가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지금은 솔직히 자신이 없지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나는 룻기 1장을 읽으면서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 고향을 떠나고 남편과 자식 둘을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말할 때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모든 일에도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보리추수 시작할 때 나오미와 룻을 도착하게 하시는 그 관계는 무엇일까? 이렇게 많은 생각 끝에 괴로움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 어떤 괴로움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번 주 주일 설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사야 43장 2절 상반절이 생각났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살다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룻기 1장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어. 내가 원하는 모습에 맞춰진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오미와 같은 아픔을 직면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 내가 유산을 했을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걸까? 왜 하필?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알기에 그 아픔도 이겨낼 수 있었고 아픔 속에서도 또 감사할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셨기에 붙들 수밖에 없었어. 만약 내가 알고 믿던 하나님이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이었다면 아마 원망 가득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버렸을 것 같아.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나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사랑 가득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다시금 주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었어. 그리고 나오미처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어. 앞으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생기겠지. 내가 알던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겠지. 그렇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룻기 1장을 읽고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룻기 2장 나눔입니다. 미리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하실 때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